지난 주간에 최병선 장로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최 장로님께서는 고동이 힘드실 때까지,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까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몸에 암이 발견된 후로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연세에 있어서 최 장로님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누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만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함께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1세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부활하지만 육은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영과 몸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육체에서 영혼이 탈출해서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절대 악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귀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동물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참 좋았다,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선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악하게 보아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가 됩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는 것은 사실 그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몸의 구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곧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아서 또 부활하는 그런 것은 우리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 우리가 가진 몸의 기본 성격에 대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현재 내가 가진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선한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성서적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위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덕적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경우에도 인간적인 좌절의 경험과 그런 좌절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인간 잠재력의 상징으로서 그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한편 어떤 교회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만 충실하게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부활을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몸의 부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몸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논의의 시작은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부활할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영만 가지고 부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대단히 거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 구절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마치 지금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 썩어져가는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썩어져가는 그 상태대로 시체를 그냥 일으키신다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뒤져서 그 사람의 뼈와 머리카락과 살을 모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다시 몸을 만들고 그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그런 썩는 몸을 다시 천국에 가지고 가서 사는 거라면 이처럼 불합리한 생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한번 나이 들 거고 다시 한번 몸이 죽을 거고 다시 썩게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시체의 부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가르칠 때 그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천국의 몸과 이 땅의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의 몸을 보고 나를 아무개로 인식하듯이 천국에 가서도 내 똑같은 몸을 보고 나를 그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개였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는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의 부활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2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땅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몸의 형태가 바뀝니다. 씨가 식물로 자랍니다. 어찌 보면 현재 씨의 형태가 죽어 없어져야 식물이라는 다른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씨의 몸과 나중에 다 자란 식물의 몸,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의 면에서, DNA의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의 씨앗과 다 자란 보리는 본질에서는 같지만은 몸의 형태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지만 보이는 모습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각 종자마다 자기에게 고유한 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보리 씨앗은 나중에 보리로 자랄 때 다른 종류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리의 형체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종자와 식물로 자란 보리는 형체가 다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보리의 몸과 미래의 보리의 몸은 보리에게만 해당하는 특정 DNA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몸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죽음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를 겪은 후에는 다른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은 특정한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나에게만 속하는 몸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속하는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받게 되는 몸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몸이고 그 몸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 DNA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본문이 사용한 두 번째 비유는 각자의 몸은 그 몸이 처한 환경에 맞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몸은 그 물속에 살기에 최적화된 몸입니다. 만일 새가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공중에서 그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또 들의 짐승도 땅 위의 환경에 최적화된 몸을 가집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에게 각자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부활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은 땅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른 세계에 가면 그 세계에 잘 맞는 몸을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연결되는 몸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환경에 맞는 몸을 가리켜서 영의 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4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같은 단어 소마 푸누마티콘이라는 이 단어를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두 개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한 절 안에서. 그런데 그 같은 단어이면 이 한국어 번역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영의 몸이 더 적합한 한국어 번역이 됩니다. 자, 위의 구절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별해서 설명하는데 영의 몸은 좋고 육의 몸은 나쁘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단어인데 그 사이코라는 단어가 사이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psychical body 아니면 a body of soul 영의 몸이 됩니다. 아니 혼의 몸이 됩니다. 혼이 거하는 몸이 여기서 육의 몸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이 거하는 몸, 혼의 몸이 필요한 거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그 영이 거하는 영의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는 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몸을 영의 몸으로 부를 때 이것을 마치 형체가 없는 귀신의 몸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늘 맞춤형 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혼의 몸이 필요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의 몸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서도 각각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하면서 개체성이 다 없어지고 단순히 큰 하나의 영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고유한 영의 몸을 부여받고 각자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개성이 소멸된 일반적인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똑같이 유지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알아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몸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화장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다가 먹혀버린 사람들, 그래서 몸이 반쯤 없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반쪽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 먹혀버린 건 할 수 없고 안 먹힌 부분 그 반만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에 맞는 새로운 몸, 온전한 몸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셔야 됐던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그 천국의 삶에 꼭 맞는 최고의 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몸은 땅의 환경에 맞게 주어진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몸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꼭 맞는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썩는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썩는 몸을 되도록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나중에 부활하기 위해서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꼭 맞는 몸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부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냥 떨쳐버리고 우리 영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필요한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현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세계,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꼭 맞는 몸 나에게 주셨으니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단순히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맞는 꼭 맞는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